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우리 불교는 이제 수행의 종교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잘 하셔서 지혜를 증득하여 부처님 같은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자기의 은혜를 갚는 것이거든요. 11번째 이제 그 보조 수심결 가운데서 관음이 이치에 들어간 문을 보임이라는 부분입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길에 여러 갈래가 있으나 그대에게 하나의 문을 가르쳐 주어 그대로 하여금 근원에 돌아가게 하리라. 그대는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 울음소리를 듣는가 하니까 예, 듣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아라. 거기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가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수 얻을 수가 없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보조스님께서 기특하다. 이것이 관음보살이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그대는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 울음소리를 듣는가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제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상대적인 세계의 소리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제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라 했거든요. 이 말은 그대의 듣는 성품이라는 것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서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밝고 밝게 비추어 아는 마음이거든요. 이 앞부분에 사실 했던 게 공적영지심이거든요. 공적, 텅 비어 즉 고요한 가운데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밝고 밝게 비추니까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죠. 으로 돌이켜 보라는 이제 보라는 거죠. 돌이켜 본다는 것은 회광반조, 자기 내면으로 이제 반조,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가 없어 했거든요. 이것은 일체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수행자 관세음보살이 마치 이제 이치에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즉 일체 경계는 세상의 소리, 관세음할 때 세음이잖아요. 세상의 소리잖아요. 이게 일체 경계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세상의 소리이고 이것을 공적영지심으로 텅 비어 고요하게 가운데 밝고 밝게 비추는 자기 마음으로 회광반조하여 관하면 누구나 이치의 문이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하여 관세음보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보통 얘기할 때 네 번째 기특하다. 이것이 관음보살이 이치에 들어간 문이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나는 다시 그대에게 물으리라. 그대는 그 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미 얻을 것이 없다면 그런 때는 그것이 허공이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니 원래 공한 것이 아니라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어떤 것이 공하지 않는 것이 본체인가 하고 물으니까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는 그대에게 다시 물으리니 그대는 그 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미 얻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허공이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물어 이제 점검을 했거든요. 무엇을 점검하였는가? 이분이 이제 공에 떨어져서 치우쳐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함으로 이제 대답하기를 이분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깨달아서 대답하기를 본래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 하여 앞에서 얘기한 그 얘기죠. 공적영지를 말하여 본체와 작용을
완전하게 딱 균형을 맞춰서 중도의 법을 드러냈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잘 이 성인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깊이 참고해서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받쳐서 한번 자기 마음에 한번 비추어서 회광반주하여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깨달을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와 조사의 수명이니 했거든. 수명, 목숨 숫자에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해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혜의 생명이라는 말씀과 이제 같습니다. 지혜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미 모양이 없는데 또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는데 또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기 때문에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멀고 가까움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없다. 이것과 저것이 없으므로 가고옴이 없으며 가고옴이 없으므로 생사가 없고 생사가 없으므로 액과 지금이 없고 고금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액과 지금이 없으므로 미혹과 깨침이 없고 미혹과 깨침이 없으므로 범부와 성인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없으므로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모든 이름과 말이 있을 수 없다. 나아가서는 갖가지 모양과 갖가지 이름과 갖가지 말이 다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비고 고요하며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아. 무정물과는 달리 성품 스스로가 신령스러이 안하니 이것이 바로 그대의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미 모양이 없으므로 무대소라고 했거든요. 크고 작음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고 하고 한계가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제 허공과 같다는 소리죠. 한계가 없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 미치지 않거든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야 항상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말의 길이 끊어지잖아요. 말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거든요. 말의 길이 끊어지는 까닭에 성가에서 말하는 이제 언어도단요 심행처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행하는 것이 멸해버렸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래야 진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선가에서는 언어도단요 심행처멸이다. 이런 말이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진리라는 것은 곧 참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 하는 것에 진짜 참 나를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되는데 참나라는 것은 한계가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안팎이 없고 너와 나도 없고 가고 옴도 없고 생사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미혹과 깨침도 없고 성인과 범부도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항상 반야신경을 우리가 독송하잖아요.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생양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해서 무무무 하잖아요. 하는 것. 없고 없다는 것. 모두 진리의 본체거든요. 본체와 진리의 당체를 역력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본체거든요. 진리의 당체고. 근데 항상 이제 우리는
분별을 하고 망념에 쌓여 있거든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믿어 깨달아 들어가면 신입하거든요. 믿어 들어가면 반드시 뭘 알게 되느냐? 무생법인을 얻게 되거든요. 무생법이라서 생사 없는 법인, 법을 인한다, 깨닫는다 이 소리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죠. 없고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무생법인 하면 이제 이게 깨달은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생하면은 벌써 사거든요. 무생사법인이라고 할 수 있죠. 갖춰서 얘기하면은 무생로병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얻게 되거든요. 아, 본래 생로병사가 본래 없구나. 이거를 확연히 체험하게 되죠. 그것이 모든 법이 공한 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아. 이것이 바로 그대의 바로 비고 고요한 가운데, 여기서 그대의 했거든요. 그대. 우리 지금 듣고 있는 모든 그 듣는 당사자들, 그대의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다. 공적 영지 청정심체 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진짜 여러분이거든요. 자기거든요. 그게. 이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인 참나의 본체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참으로 믿으십시오. 믿어야 체험하게 되거든요. 믿어 들어가면은 묘하게 체험하는 수가 많지요. 그래서 한바탕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성인이 될 것입니다. 이 청정하고 비고 고요한 마음은 청정 공적지심은 이 소리거든요. 이게 진짜 참 마음이거든요. 진짜 마음이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수승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며 삼세 제불이 그래서 중생들의 큰 원인 근본인 깨닫는 성품이다. 각성, 불성이다는 소리죠. 이것을 깨닫고 지키는 이는 진여는 앉아 움직이지 않고, 진여라는 것은 진리는 이 소리입니다. 앉아 움직이지 않고 해탈할 것이요. 이것을 모르고 등지는 사람은 육치로 나아가, 육치라는 것은 육도 윤회하는 것입니다. 지옥아기 축생인간수라 천상 육도로 계속 윤회가 끝없이 나아가 오랜 겁에 윤회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한마음을 미혹해서 육치로 나아가는 것은 흔들림이며 자신을 떠남이다. 육치로 그냥 다 나아가고 마음이 미혹해진 것은 이게 움직이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자신을 떠나는 것이에요. 자신이라는 것은 진리거든요. 진여거든요. 자기는. 근데 자기를 떠나버리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이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항상. 그러나 법계를 깨달아 한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고요함이며 적이죠. 그 다음에 자신을 찾아 돌아옵니다. 했거든요. 한 것이다. 미혹과 깨달음은 다르나 그 근원은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법이란 것은 중생이 마음이라 한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법이라는 것은 팔만대장경이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고 중생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중생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맑은 거울에 비추어서 드러난 밝고 맑은 마음 나툼이죠. 그러니까 범부들의 중생들의 마음이지만 밝은 마음이죠. 한 것이다. 이 비고 고요한 마음이 성인이라 해서 더 많은 것이 아니요. 범부라 하여 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성인의 지혜에 있어서도 더욱 더 빛나지 않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서도 더 어둡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성인이라 하여 많지 않고 범부라 하여 적지 않다면 부처와 조사가 다른 보통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고 물으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보다 다른 까닭은 뭐냐? 스스로의 그 마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마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다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이 청정하고 비고 고요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수승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며 중생들의 근원인 깨닫는 성품이다라고 했잖아요. 앞문장에서 이제 근데 이 앞문장에서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했던 그 본문에서 그대의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레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라 했거든요. 그대의 여기서 이제 그대라고 여기서 이제 그대라고 말한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재록에 이제 임재록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대들이 조사인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불조를 알고자 하는가? 스스로 이제 묻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바로 그대들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이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시라는 거죠.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야. 이것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은 진년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해탈할 것이라고 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제 지키는 사람은 진년은 앉아 움직이지 않고 해탈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자신을 찾아 돌아옵니다 하고 또 이것을 모르고 등지는 사람은 육치에 윤회하고 자신을 떠납니다 하여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12번째 수행을 권함이라는 이제 부분인데 만일 그대가 믿기만 한다면 의심을 활짝 쉬게 되리니 대장부의 뜻을 내어 진정한 견해를 일으켜 친히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할 경지에 이르면 그것이 마음 닦는 사람의 알아채는 차리는 곳이요. 바로 계급과 차례가 없기 때문에 도노라 하고 또 말하기를 믿음의 인행 가운데서 모든 불과의 공덕을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깊이 알아야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대가 만일 믿기만 하면 의심을 활짝 쉬게 되리니 그랬거든요. 이 말은 사실은 화엄에서 십신만심이면 곧 믿음이 완전해지면 이 소리거든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완전히 믿으면 자기 마음 가운데 십주 초주에 들어간다 하여 초발심주거든. 십주 초주 자리가 견성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인행 가운데서 모든 불가의 공덕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은 믿어지면은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 성신이라는 이제 말은 견성체험한다는 말이 됩니다. 곧 시작과 끝이 둥근 이론상과 같아서 둘이 아님을 알면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여기서 하되 함이 없이 한다고 하잖아요.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은 바로 시작과 끝이 항상 한 자리예요. 시작이 따로 있고 끝이 따로 있는 게 시작이 곧 끝이에요. 과정이 곧 결과고 결과가 곧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둘이 아닌 것을 알면 연기법이죠. 둘이 아닌 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사실은 견성체험을 깨닫거든요. 이것이 바로 따끔없이 닦아간다는 말하고 일맥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